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청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은 왕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주위 사람, 이것을 질투한 신하들이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오늘 봉독해 된 말씀을 보면 첫째,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 이런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도장은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왕 자신도 자기가 찍은 도장에 대해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 앞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지해야 하나? 이런 고민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왕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 앞에서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무엇으로도 어떤 세력이나 어떤 권력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다니엘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너무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금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왕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령을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노발대발하며 또한 다니엘을 괘씸하게 생각하며 호통을 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왕의 신임이 두터웠는지, 그가 법령을 어겼을 때에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건져낼 수 있을까 힘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때까지 됐습니다. 미적미적한 것입니다. 이때의 신하들은 빨리 법대로 사자굴에 쳐넣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왕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채통을 세우지 아니하고 황급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왕은 적어도 다니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만한 신하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난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벌리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다니엘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할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떤 세력을 가지고도 회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 때도 또한 위험을 만났을 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를 방해하는 무서운 세력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걱정하지 아니하고 고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방해 세력 앞에서도 그는 기도를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기도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위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어떤 위험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다니엘은 얼마나 고국 예루살렘이 그리웠겠습니까? 때로는 고향 산천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그 고국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마음을 달랬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그는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하다 들키면
사자굴입니다. 기도하다 발각되면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이전에 하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는 만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실패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도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추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총리로서 얼마나 국사에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업무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꼭꼭 시간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됐고 그것이 습관이 됐고 그렇게 해야만 다니엘은 하루를 보람있게 의미있게 보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각되는 날이면 사자의 이빨에 그는 씹혀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3번 기도하던 것을 2번으로 줄일 수 있고 또는 1번으로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얄팍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하리라. 하나님과의 서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자굴이 무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한 달만 기도를 중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달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저 한 달만 기도를 쉬자.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다. 이런 상황윤리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윤리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합리주의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고질식하게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본문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자세로 기도한 것입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무릎이 불편해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평상시 감사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흉계를 만났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보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그러지고 일이 엉망이 되고 일이 잘못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씹히는 것을 그가 상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총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죽어도 부활한다. 그러므로 생사를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환난 시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니엘은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의 믿음이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신앙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에스더를 예쁘게 보게 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가 그 엄청난 은혜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감사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후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조용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앙탈을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급기에 다니엘은 묶였습니다. 그리고 사자굴로 끌려갑니다. 가장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인 나도 너를 구원할 수 없구나. 왕인 나도 너를 살려낼 수 없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기를 원한다.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묶여서 끌려갈 때에 갑자기 날이 어둡고 캄캄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우레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든지 아니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든지 그런 어떤 이별이 나타나면 다니엘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텐데 전혀 평소와 똑같이 다른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실망했느냐? 아닙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번쩍 들어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끝났다. 이제 다니엘의 운명은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성큼부로 씹어먹는 그 참혹한 광경을 구경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껄껄거리면서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사자의 입을 봉해놓으라.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있는 곳에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형통도 기도와 감사로 만들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 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습니다. 다니엘을 삼키고 싶어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감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